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30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30장 회개하는 자가 얻는 축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얻는 축복.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축복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부하면은 결국은 그냥 그 복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29장에는 이스라엘의 배도와 그로 인한 비참한 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쉽게 하나님을 배도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도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을 입고 더군다나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내가 익숙해 있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 끌려서 언제든지 우리가 정신 차려 살지 않으면은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난 것이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또 정과 욕심과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탄의 권세, 이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이랬던 저랬던 이런 유혹에 의하여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려요. 왜 저주를 내리냐면 그 저주를 말하면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저주를 통하여 빨리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던 손이 느슨하면은 더 굳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돌아오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왜?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없으면 도저히 못 사는 이스라엘이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앞가림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너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부족한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이런 저주를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자 태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의 배도와 그로 인한 비참한 미래는 29장에 나오는 건데 저주의 목록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계기, 재앙과 질병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이 없고, 또 풀도 나지 아니하고 땅이 저주를 내리고 이 땅에서 뽑아 다른 나라에 던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혹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회개한 자를 하나님은요, 지나간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 잘못했지, 네 잘못을 어떻게 깨닫게 하려고 꼬치꼬치 따지면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덮어버리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요. 이때까지 저주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고생한 것을 마치 잘한 것처럼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우리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신대요. 이게 중요한 건요, 나를 포로 잡혀가신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지금 물질로 포로 잡혀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자유로운 삶이 되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가니까 내 육신의 몸이 포로 잡혀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질의 포로에 잡혀가고,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다음에 열조보다도 더 번성하게 되어진대요.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후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신대요. 예, 다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핍박하던 자에게 저주를 내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는요, 안 믿는 불신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징계를 내려요. 저주를 내리시고, 그러나 저주가 회개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용하고 버리시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성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복을 주신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만지는 모든 것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이렇게 살게 하게 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냐? 다른 사람은 각자 자기 앞가림이라도 할 만한 능력이 되지만 너는 너 스스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정말 경쟁이 안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니까 너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처럼 생사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회개하는 자가 얻는 축복요. 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은 불순종 때문에 흩어질 것이다. 조금 전에 요약해서 29장과 30장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30장에서 보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흩어짐을 당할 때 회개할 것이다. 예, 이제 그제야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이때라도 회개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도 회개 안 하는 것, 그리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복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싫다는 데는 뭐 대안이 없잖아요. 자, 흩어짐을 당할 때 회개할 것이다. 자, 회개함으로 받는 축복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요. 그러니까 축복 2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내리는데, 축복보다도 저주에 4배나 더 많은 그 범위를 할애하셨다라는 그 자체는 끝내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상황으로 하나님은 몰아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요, 죽을 지경에 가더라도 끝내 돌아올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불쌍하다고, 이렇게 권면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믿을 사람은 말을 안 해도요, 옆에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겉으로부터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겉으로는 안 믿는 척하고 절대로 안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 속에서, 마음 속으로부터 무너져 내려앉아서 끝내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찢을 때 무너지듯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눈 녹듯 녹아져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거든요. 자, 너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포로에서 귀환하기도 하시고, 또 내 대적과 너를 핍박하던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불신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끔 해요. 징계를 내리신다고요. 그러나 회개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내리신대잖아요. 보세요. 핍박하던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는 회개를 독촉하는 사랑의 채찍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 부르시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지시거든. 나로서는 도저히 이 환경을 내가 이기고 극복할 수 없다 깨달으셨다면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라는 말 자체는 이제는 그냥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가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얼마나 가까우냐면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자꾸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귀에 가까이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있으며 또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성령의 도우심만 받으면 팍 깨달아지거든요. 이 말씀 이때까지는 정말 너무 많이 들어서 소음으로 생각하고 귀찮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내 말씀이구나, 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고 성령이 한순간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이게 내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 입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뭐를 행하라고 합니까?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도록 열심히 일하고 뭐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원한 거 아니잖아요. 행복자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그게 안타까워 사는 얘기예요. 내가 아느냐 믿느냐 그거는요 아직도 내가 옛사람 육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믿는다 해도 육적으로 믿으니까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내가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거는 경우에 따라 그게 목숨도 걸어야 하니까 이건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믿느냐, 아신다면은 그 말씀 좋은 말씀이구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동의는 하시겠죠. 그러나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특별하게 뭘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그 자체도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남의 말로 들었는데 오늘따라 저 말씀이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이 열려지면은 저 말씀은 내 말씀이잖아.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환경에서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들어서 노력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결코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이때까지 절대로 안 믿겠다고 장담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거든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를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믿어도 그건 아는 거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 내가 가르쳐 드립니다. 육의 사람은요, 옛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죠. 지식으로 아는 거지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까지 다 믿는 거예요. 입에 있다는 말은 계약을 입으로 낭송하는 것을 뜻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입으로 낭송하는 거.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입으로 낭송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입으로 낭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내 능력과 자격으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걸 내가 깨달으니까 정말 나는 이스라엘이 맞다 하고 여러분이 시인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계약을 입으로 낭송하는 것을 뜻하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깨닫는 그 자체도 내가 깨닫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나를 탁 깨닫게 하면은 절대로 안 믿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믿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게 실현 가능하나 생각해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선포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그러니까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 안에 계시며 말씀은 우리 가까이, 우리 입에 있어요. 마음에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로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시면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는 절대로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생활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왜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시는지 나도 몰라요.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있어야, 나 이 복을 받을 만해. 한 짓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과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은, 그 믿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시국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자꾸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행복이라는 건 잊어버리고 그냥 쫓기면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딱 양기를 주셨어요.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 축복도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축복 말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모든 복을 자격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이 복을 누려도 될까 하는 기가 막힌 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는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할 문제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우리는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양갈래길가 있어요.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 이거는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길이에요. 사는 길, 이런 사람을 산자라고 그래요. 영원히 지금도 살아있지만은 육신의 수완이 다 돼가 죽더라도 이제 육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다. 그러니까 육을 입었을 때는 육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유혹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육을 벗고 난 데는 방해받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기가 막힌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차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생명과 복의 길이 있어요.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완전히 반대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오해를 받을 여지가 많아요. 가는 길이, 산 자의 가는 길과 죽은 자의 길은 틀려요. 아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산골짜기에 물이 흘러내릴 때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흙탕물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의 행렬은 그냥 힘도 들이지 않냐. 그냥 떠내려가. 시류에 따라 떠내려가면 남들 믿는 거 받고 그냥 유행 따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부활의 역사에 의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회복의 역사는 뭐냐?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그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막 올라가면서 부딪히는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살려면 올라가야 돼요. 또 산자는 올라간다고요. 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자, 이게 지킬 때 약속된 것.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정말 이걸 지킬 때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가 막힌 복을 받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왜? 이미 내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뭘 하고 싶다 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0% 죽은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복을 그냥 누리고만 사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못 누리는 이유는 내가 덜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러나 반대로 죽음의 길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순종의 원인은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행복자의 기가 막힌 삶을 외면하고 굳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말씀이시셔요. 그럼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빌기만 하면 들어주는 그런 신으로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신이라 이렇게 빈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게 필요하다면 내가 간구하지 않더라도 없으면 안 될 것을 미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빌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없으면 아니 될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리미리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안 들어주실 것은 안 들어주신다는 것.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셨다고요. 아들의 기도를 아버지가 외면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죽어주셔야만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시니까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도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는요, 더 좋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안 들어주신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냐?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거기 들어가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성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성민, 이 성민은 뽑았을 때는 선민이었는데 이 선민을 성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거든요. 성민이 뭐냐? 말씀에 의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지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거기서 성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기가 막힌 복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당연한 것이죠. 순종하는 자만 거기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무죄한 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도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거기에 머물러서 장구하게 살지만은 불순종자는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빨리 깨닫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는 뜻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 복을 누릴 자격자가 못 되니까 그 고생을 하고도 못 깨닫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더불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떡을 먹고 사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백성은 떡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하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성민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성민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성지인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